네, 샬롬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금욕주의화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파를 뜨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 증인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희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어둠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뺏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이 계속 희생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범을 잡아야 돼요. 정확한 대상을 알아야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헛된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는가, 무엇을 경계하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8절에서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철학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사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철학을 많이 가르쳐요. 사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철학은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철학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이거 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뭐예요?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음식규례고, 절기는 뭐 유월절, 뭐 대속제절 이런 절기죠. 초하루는 월삭, 그죠? 한 달의 시작. 안식일은 샤밧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것인데 이거를 이유로 그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이방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방인이 많았으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지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몰랐으니까 안 지키지.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지키라고 자꾸 비판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켰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이것이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다라고 얘기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면서 22절 보면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래요. 즉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이 써 있으면 밑에 주석 달려 있는 거. 그건 뭐 사람의 해석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절기다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가르침들 명령으로 만든 거죠. 샤밧은 이렇게 지켜, 뭐 절기는 이렇게 지켜.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죠.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가르침이 문제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는지 그게 문제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이건 현대 이스라엘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샤밧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샤밧 때 금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좀 너무 과하다 생각하는 거. 뭐 스위치 많이들 얘기하지. 그쵸. 불 켜는 거 또는 문 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 네네 뭐
문 여는 냉장고. 거, 불 켜는 거, 뭐 이런 거 쭉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 켜는 거를, 샤바시 시작되기 전에 불 켜놓는 거를 까먹으면 불을 타이머. 켤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타이머를 개발을 했는데 타이머조차도 켜는 걸 잊어버리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이방인을 찾아 돌아다니시죠. 좀 귀여워요. 귀엽기는 한데 하여간 이방인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이방인을 찾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집으로 딱 데려가서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족들의 얼굴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짜증, 분노 폭발 직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스위치 불 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율법에 있어요? 그런 게 율법에 그렇게 얘기한 게 율법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느헤미야 왕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성을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나 장사로 오거나 이런 거를 금했죠. 그 너무 과한 해석은 예수아에게 바리새인들이 그 병 고친 다음에 지금 자기 그 이부자리 가지고 간 거 그거 가지고 일이냐 마냐 병 고친 게 일이냐 마냐 이것 때문에 이게 해석이죠. 그죠? 그렇지. 그건 그들의 기준에 샤바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조문에 쓴 법조문 뭐라고 써 있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고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나님의 절기나 샤밧이나 이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와 때에도 그들이 왜 사람 병을 고치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해석을 기준으로 이제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방법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기는 골로새는요 이방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켰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그치. 근데 예전에 이런 적 있었죠.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방 그리스도인은 4가지만 지키면 된다. 4가지만. 그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4가지만 지키면 된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요. 4가지. 그 4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은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여기서 뭐냐 우상 숭배,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죠. 요것만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요것만 아니면 다른 건 안 지켜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샤밧에도 모이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첫째 날 모였을 것이다. 그죠? 첫째 날, 즉 일요일 날, 매 일요일마다 모였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도 막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각 성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회당에 보면 모세의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서는 그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가르치는 대로 말대로 다 너희가 지켜 행하지만 그렇지.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계속 낭독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런 자가 있다. 매 안식일마다, 즉 매 샤밧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거 뭐예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4가지만 얘기했냐면 어차피 샤밧마다 모세의 그 율법을 가르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대상이었냐? 이방인?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오는 자. 지금 뭐 새신자예요. 이방인 새신자.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아, 새신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처음부터 지우지 않으셨구나.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그렇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아니야, 이거를 봐봐, 네 가지만 지키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에 정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어요. 어떤 단서가 숨어 있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뭐를 알 수 있어요? 21절을 통해서 매 샤밧마다 회당에 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매 샤밧마다 회당에 갔구나라는 증거의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네 개만 지키면 돼. 이거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막 그 안디옥과 그리고 그 이방 그리스도인 퍼져 있는 그 지역에 다 전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랬죠. 막 이렇게 가다가 막 매 맞고 몰매 맞고 욕 먹고 막 끌려가고 이게 다 왜 그래요? 회당에 가서 가르쳤는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누가 시기했어요? 네, 유대인들의 그 머리에 있던 권세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네, 그 사도 바울을 넘긴 거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아, 이들은 분명히 지켰을 것이다. 샤밧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믿음에 따라 살았지만 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에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죠. 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 하여간 뭐 유대인들 할례파가 오니까 무서워서 뭐 같이 밥 먹다가 이렇게 숨잖아요. 딴 데를 얼른 피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방인처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을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 이방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네,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에게 막 책망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처럼 살도록 한다라는 거 뭐예요? 유대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먹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명절,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절기와 샤밧과 이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 그렇지. 유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책망을 통해서도 볼 때, 그 다음에 이방인은 죄인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볼 때, 유대 문화를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쳐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것인가요? 절기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샤밧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으면 한 가지 법, 하나님이 그렇죠. 해놓으신 그 맞아요. 법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이클 안에 돌아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천지 창조도 7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샤밧, 그러니까 7번째 날 쉬실까요? 아니면 첫째 날 쉬실까요? 7번째 말씀이지. 변함없이 7번째 날 쉬실 때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그럼.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쉬고 있는데 나는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막 일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법도 아래로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16절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지키냐의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네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 생각이고 헛된 과장에 의해서 부풀려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붙잡지도 마, 만지지도 마, 맛보지도 마,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더 보태진 거예요. 마치 하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먹지 마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보지도 말고 막 이런 게 막 덧붙인 것들.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금욕주의가 된 율법이라는 거죠. 즉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힌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 버린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처럼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기를 왜 만드셨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절기 때 유대인들 보면 춤추는 그런 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죠?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고 빵을 떼고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지. 심지어 6월절은 어때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슬픈 날이지.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왜? 기쁜 날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활까지 포함. 이렇게 기쁜 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막 이런 거 다 하니까 오히려 기쁜 날을 오히려 괴로운 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지.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이 막 생겼잖아요. 그렇지. 즉 뭐예요? 죄 짓지 말고 율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이용했다고요? 종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하고 그거에 종노릇하게 끌려다니게 만든 거예요. 명령에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네. 율법을 가지고. 그러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딱 기억나는 게 있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뭐를 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거랑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헛된 것, 철학이나 거짓말, 거짓 속임수 이것이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 뭐가? 금욕주의화된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철학이란 짬뽕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명령으로 만든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덧붙이고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거네. 그쵸.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다. 경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자유케 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전통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정말 거짓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해갖고 2000년 동안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범인인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바로 잡으실 거예요. 공의를 바로 세우실 거예요. 그죠? 다시 초대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예배했다? 회당에서 예배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동일했다. 예배 형식도 동일했고 예배 방식도 동일했고 이게 동일하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거, 버렸던 거 다시 취해서 재정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야 되는 때가 이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는 때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